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6절까지 일단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화면에 보시는 대로요. 성경 강론 15권 8212페이지에 보면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14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요. 잠시 우리 개론 구조 보면서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서 더 상세하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장 14절부터 18절까지는 오직 긍휼히 여기는 것도 모세에게 명한 언약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위의 주제하고 연관이 되죠. 유대인의 구원은 유대인이 넘어지기도 하고 유대인이 돌아올 모든 일은 어디에 기초하는 것이냐 하면 언약에 기초한다는 거죠. 그럼 언약에 기초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위의 주제로 바로 가죠. 그럼 하나님의 의가 인간 의가 아니라 유대인이 넘어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돌아오고 이방인 중에서 남은 자를 찾아내시고 그리고 다시 유대인을 찾아내시는 유대인이지만 호칭을 이스라엘로 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중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버림받은 이스라엘, 하지만 그들도 여전히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돌리신다는 거, 되돌아오도록 하신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이 믿지 않고 이방인이 믿게 되는 일과 그리고 이방인이 모두 하나님 자녀가 누구인지를 다 찾아내면 그 다음에 유대인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다. 바로 그분이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지금도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기준으로 보면 오래전 창세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이 유대인에게 계시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사건을 보면은요, 자녀된 것이 아브라함과 리브가에게 명한 언약 때문인 것이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야곱이 리브가와 좋은 관계를 통해서 좋은 아들을 야곱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되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11장에 가면 깊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깊도다. 자, 그 방향으로 지금 9장, 10장, 11장이 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15절 한번 볼게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내가 정한다는 말은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좀 도와줘야 된다. 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그런 공식이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더욱 호소하는 것은 진짜 호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안내자의 몫에 충실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수 있도록 또 성경에 대한 사전은 우리가 성경신학 총서로 안내를 해 놓았고요. 이미 오래전에 8년 전에 끝이 났잖아요.
거기에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러분들 공부반, 그리고 이제 뭐 전화든지 또 아니면 저에게라든지 또 저자에게라든지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확인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 공부 방향에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16절의 끝에 보시면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긍휼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이때 긍휼은 언약에 기초한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신실성, 자비성, 주권성, 전능성, 창세전 근거까지 생각을 하면 영원성까지. 그러면 여호와의 5대 속성이 나오면 이 기록 목적은 누구가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해 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 본문은 조금만 연결을 지으면요. 자, 그게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의 존재를 드러내는 여호와 계시의 관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또 볼게요. 17절에 보면 자, 여기서 바로 예를 들어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게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기존에 알고 있던 바로인지 아니면 바로를 그리스도의 교회와 관계해서 이렇게 바로를 설명하는구나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되시는 건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여러분 이 일은 앞에 있는 것과 연결을 시키면 오직 긍휼히 여김을 입는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바로에게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 이름의 전파를 위해서 바로를 불렀다는 겁니다. 자, 좀 더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앞에 보인 표적과 기사가 모세가 한 표적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인 겁니까? 후자이잖아요. 자, 그걸 모세도 자기에게서 드러났지만 자기가 보여준 거지만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고요. 그 상황, 이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에서는 그 장자, 모든 애굽의 그 가축들부터 시작해서 장자를 다 죽이잖아요. 그 바로도 봤고 모세도 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봤어요. 그런데 그 본 표적과 기사, 엄청나게 무서운 그 사건에서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믿음을 준 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줬어요. 그 무서운 능력을 보여줬는데 바로가 할렐루야 여호와만 찬양합니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도 그걸 깨닫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무서운 사건이잖아요. 다 죽였으니까 장자들을.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 무서운 사건에서 여호와를 더 저주할 수도 있고요. 저런 신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게 할 수도 있고, 진짜 여호와가 살아계신다라고 믿음을 줄 수도 있어요. 그걸 누가 하신다라는 거죠? 16절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럼 동일한 사건이 버릴 자는 버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은총의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버릴 자와 강팍하게 해서 버릴 자는 그 능력을 보이더라도 절대로 믿을 수 없도록 하시면서 심판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역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저는 서고 듣는 사람 중에 일부는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의 주인이면 저는 서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표적을 보였으면 모세는 끝까지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게 하시잖아요. 이 말씀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뭐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강팍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도 바울이 양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고민했던,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버려져야 되느냐? 왜 유대인이 이렇게 강팍해져야 되느냐? 나도 유대인인데. 그 깊이를 9장, 10장, 11장에서 깨달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원리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먼저 받았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 진리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사도들을 죽여야 돼요. 탄압하고 핍박하고. 그 유대인들이 버려지는 만큼 이방인들 중에 남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 원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 기초하고 있고, 그 구약의 기초는 동시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버지께서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신 사건, 그리스도의 기도로 보면은요, 그 사건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여러분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아주 생생하게 이루어진 사건인데, 그 기초를 유대인들도 몰랐고, 유대인이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 성경의 박사였던 사도 바울도 몰랐던 몰랐던 내용을, 이 비밀이 지금 9장, 10장, 11장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처음에 유대인은 언약에 기초한다, 여기에 핵심 내용이 있는 겁니다. 어떤 언약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한다. 그 예가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의 경우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도 하나님께서 버릴 자는 더 강팍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잘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정답은 아니죠. 그리고 궁극적인 대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오직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는 여호와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권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절대 주권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자, 19절에 보시면 18절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피조물이죠. 지은 자 창조주죠.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주 강한 의문문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한번 다시 볼게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 마음대로 강팍해 하기도 하고 긍휼을 베푸기도 하느냐? 얼마나 불공평하냐, 우리가 봤을 때, 인간이 봤을 때. 그게 이제 본능적으로 우리 속에서도 생길 수밖에 없죠. 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여러분 뒤에 그 강론집에 있는 주석을 제가 참조해서 좀 말들을 더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찌하여 인간들이 했던 허물에 대하여 책망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고자 강팍했으면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바로가 강팍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바로 입장에서는, 모세가 이 얘기를 했다면 바로는 모세에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를 벌 주지 말아야지. 왜? 창세전에 정한 대로 내가 뭐 된 거니까, 강팍하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뭐 하면 안 된다? 저주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됐으니까. 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하리니,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강팍하게 됐으므로
강팍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인데 왜 책망하냐고 하나님께 그 뜻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내용이 빠졌냐 하면 가룟 유다가 버리기로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느니라. 진짜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감정이 가룟 유다에 버려지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반영이 됐다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끝까지인 거죠. 버려져야 될 가룟 유다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정한 절대선과 절대악이 계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악과 절대선이 계시된다는 말은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사람들의 지식과 이스라엘 법사들의 풍부한 지식으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의의를 제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주권을 침범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이죠.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자, 좀 더 보태볼까요? 버릴 자를 강팍하게 해서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지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제자 노릇하면서 3년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수많은 사건을 보여줬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버릴 자, 하나님이 정하신 버리는 자로 가룟 유다는 버려지는 겁니다. 똑같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줬지만 바로에게는 그 사건이 긍휼을 베푸는 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향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보여줬는데 너 왜 찬양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와 긍휼히 여기지 못하게 하는 모든 그 주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하느냐. 보여줬으면 믿게도 해야지. 여러분, 성경을 보게 했으면 성경도 다 믿게 해야죠. 우리가 볼 때는 10년, 20년 공부하게 했으면 믿게 해주셔야죠. 왜 안 믿게 해요? 저는 되게 불만이에요. 이 정도로 보여줬으면 자동 믿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 본성이 생깁니다. 인간에게. 지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충족될수록 저것이 내 것이어야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과 저에게 동시에 생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평정을 못합니다.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불만이 생깁니다. 믿어지게 했으면, 듣게 했으면 수십 년 동안 내 마음이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평안해야지. 저만 생기는 눈초리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경우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가 이방인 구원을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몸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쫓아내는 만큼 이방인들이 그 쫓아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사실에서 지금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사건에서 하나님의 의의 기초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는 내용을 여기서 지금 풀어주고 있거든요. 주로 선지서 내용이 많이 들어오죠. 우리가 선지서 내용 공부했잖아요. 자손 땅 통치 언약의 범위가 유대인의 범위를 뭐 한다? 넘어선다는 거 우리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확인했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 지금 대거로 들어옵니다. 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더 상세하게 말하죠. 정말 절대 주권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의문문은 굉장히 강한 주장인 거죠.
진흙을 주무르는 사람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것도 피조물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가 유대인을 버려버리고 그 자리에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느냐 이거죠. 이건 바울로 보면 바울 자신에게 들어오는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보고 있는 이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자, 22절 주석에서 만일보다 더욱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자, 더욱이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자, 이게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진노는 뭐 할 자에게, 그렇죠, 더 강팍하게 해서 버릴 자에게. 자, 그리고 그 대상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하고자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은요,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오래 참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주변에 있는 대적들은 전부 뭐 할 대상이죠? 멸할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불리도록 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더 많이 불러요. 유대인들로서는 정작 마음 놓고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던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 이방인들이. 자,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멸하는 당연히 멸해야 되는데 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를 더 좋아하고 여호와를 더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보는 앞에서?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오전에 이 저자 원로의 강의 여러분 요나서 얼마 전에 들으셨잖아요. 유대인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 12여만 명이 돌아오는 게 감당이 돼요? 감당이 되지 않아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일은. 그러나 요나서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죠. 12여만 명이 있는데 날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냐. 내 백성이 12여만 명이나 있는데. 그건 너 기준이다. 너 기준이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참으심으로 관용하고요. 자, 그리고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좀 더 말을 붙이면은요. 이미 정한 대로 진노의 그릇처럼 보이지만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자에게 이렇게 읽으시면 되죠. 진노를 받는 자처럼 진노의 그릇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지어놨지만 흙으로 그러나 창세전에는 이미 그들 중에도 내 백성이 있으므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된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요함을 유대인들에게는 감추고 그 자들에게 진노의 그릇처럼 보이는 자들에게 알게 하셨을지라도 너 할 말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게 단마디로 들으면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식으로 보면 지금 끝까지 왔거든요. 이 끝까지 온 지점에서 이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으로 가고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가 아는 대로 전능성과 신실성과 영원성과 주권성과 자비성 모든 천지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그야말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은 깨달은 지식의 끝자락에서 절박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지식과 정보가 내가 내 속에서 정리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깨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세상 말로 그래서 미칠 지경입니다.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세상 지식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제 소유꾼이 되잖아요. 책을 써서 내면 그거는 이제는 세계가 보호해줘요. 세계 저작권 협회에서. 검색 엔진을 통해서. 이거는 박웅기 거다, 원래. 제 소유권을 세상은 인정해 주잖아요. 제 계좌에 있는 제도는 제 비밀번호, 글쎄요. 검사들이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 누구도 못 봐요. 그거는 내 거란 말이죠, 세상은. 이게 전부 여러분들과 저를 지배하는 건데
내 속에 들어온 진리의 말씀은 누구께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나 화가 나요? 30년 동안 저장한 건데 내가 그걸 아무것도 한순간도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뭘 어쩌란 말이냐?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바가 없어요. 이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야 돼요. 이 본문을.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좀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의 해답을 또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계기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9장 24절부터 10장까지 이방인은 앞부분에 진노의 그릇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준비된 영광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이방인, 이렇게 붙이면 연결이 되겠죠. 자, 이방인은 어디에 기초한다? 예언에 기초한다. 자, 한번 볼까요? 이 예언은 여러분 주로 선지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게 어디냐 도대체. 선지서에 나온다. 선지서에. 성경에 근거한다.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는 그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 문제는 수천 번을 읽었는데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는 악한 길로 정해버리는 거죠. 9장 24절부터 29절 먼저 볼까요? 이방인과 남은 자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선지자의 예언에 기초한다. 그 말은 누가 정한 대로 이루신 것이냐면 여호와께서 그대로 이루신 것이다. 자,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누가 들어와요? 이방인이 들어오네요. 그죠?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뭐처럼 보였던 것이 무슨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처럼 보였던 것이 긍휼의 영광스러움을 받을 그릇이 된다는 것을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근거,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리스도 없이는 구약의 내용이 신약의 내용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준비를 선지서 내용을 많이 좀 가능한 한 반복하고 또 반복해 왔었던 겁니다. 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이 자, 절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방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자, 호세아 먼저 인용하고요, 이사야 그 다음 인용합니다. 논리적 순서인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또 나옵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 긍휼을 베풀 자로 남겨놓은 자만 긍휼을 입게 된다. 28절입니다. 28절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을 동사 3개를 똑같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를 강조합니다. 앞부분에 구약 근거가 나왔잖아요. 호세아서와 이사야서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룬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이룬 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이루었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29절 주께서, 이건 여호와께서로 번역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자, 여호와께서 땅 위에서라는 말은 창세전에 언약한 것을 이루는 곳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구절로 보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여러분, 여기 이룬다, 필한다, 끝낸다, 이거 전부 유사한 의미입니다. 좀 더 찾아봤는데요,
이룬다라는 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을 먼저 만드실 때 보면 진흙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뭘 불어넣냐 하면 생기를 불어넣죠. 그 사건이 지금 이루다라는 말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럼 누구의 능력이 여기에 들어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필하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완벽하게 준비한 대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남은 자를 찾아내는 것을. 누구는 버리는 것처럼 보이고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을 철저하게 버리시는데 그 과정이 이방인 중에 남아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대로 불러냈다라는 말이 여러분 뭐냐 하면 필하시고예요. 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끝내실이라는 건 뭐냐 하면 조각조각, 여러분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돈 놓이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언약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산산조각을 내면서 그 모든 사건을 그리스도가 언약한 대로 완벽하게 이루는 것, 그 사건이 여기에 나와 있는 끝내실이라는 말입니다.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근데 산산조각이 난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세웠던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와서 전부 무너뜨린 줄 알았는데 누가 들어오는 길이 온 사방으로 열린 거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끝을 낸 겁니까? 시작이 되는 겁니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좋고 나쁘고 이게 모든 게 다 무너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좋고 어디까지 나쁜가 이걸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요 낱말을 좀 주의하시면서 29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만군이라는 말 체보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만군이라는 수식어가 나올 때는 항상 무슨 상황을 배경으로 하냐 하면 전쟁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시는 여호와라고 얘기할 때 만군의 주가 아니라, 이것도 제가 봤을 땐 번역으로 가면 여호와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 그대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그러면 지금 유대인의 상황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의 상황으로 보면 유대인들 중에서는 남은 자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걸까요? 안 보인다는 걸까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전부 끝이 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비밀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지금 이 9장, 10장, 11장까지 가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바로 예를 통해서 들었는데 또 하나 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끝내실이라는 게 뭐라 그랬냐면 돌 위에 돈 놓이지 않고 전부 끝장낸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곽이 전부 회파된 상황은 어디에 있는 자들이 들어와서 여호와를 만나게 되냐 하면 이방인이 여호와를 만나는 문이 열리는 상황인 거죠. 사도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바로에게는 그 많은 능력이 더욱 강팍하게 해서 여호와의 심판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로 보면 무너진 성은 차라리 그 모습을 보지 않고 내가 죽는 것이 나았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바로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보호하는 바로 그게 성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그 성곽이 전부 무너져야 누구라도 들어가서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구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대인들이 세웠던 성도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 가족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 가족을 빼내고
소돔과 고모라에는 한 사람도 남겨진 자가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전부 멸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은 혹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그것이 돌 위에 돌 하나 돈 놓이지 않고 전부 회파됐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는 장차 누가 나오냐 하면 그리스도가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부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냐 아니면 회복될 예루살렘 성전이냐는 것은 누가 결정하시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의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이 내용이 아까 끝내실이라는 내용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조각낸다는 거죠. 조각내는데 그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다 흩어버리는 것이냐 아니면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일로 보게 되느냐, 그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해서 심판해버리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곳에 장차 그리스도가 임하는 자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시점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방의 구원이 끝나고 유대인들의 구원이 시작될 때, 이 지상의 유대인들의 대환란이 펼쳐지면서 진짜 믿는 자가 없다고 할 때, 그때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재림의 왕국을 만드시고 천년왕국 통치를 아담에게 했던 약속을 이루신다. 이게 우리 성경신학의 전체 구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율법사 사도 바울이 봐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이 계시를 지금 깨닫게 된 지금 이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그런데 누가 남아있다? 남겨진 자가 있다. 긍휼히 여길 자가 있다. 저렇게 극악하게 복음 전하는 나 바울을 비롯해서 저렇게 사도들을 40일 동안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겠다고 저렇게 사악하게 만들어 놓은 유대인들의 경우가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버린 만큼 누가 먹게 되어 있냐 하면 이방이 먹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를 강조하면서 많은 한국의 선교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죠. 고맙다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친이스라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서로 보면 그들이 뭐 해줬기 때문에,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그 버린 것이 정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이 일어난 거니까요. 그리고 그 끝자락에 유대인도 아닌 모세로부터 말씀을 받은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극동 대한민국에 그들도 확인하지 못하는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여호와 계시 중심의 성경의 통일성이 확증이 됐고, 나중에 그들이 받아들이는 그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확증될 때, 그날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남겨졌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정리를 성경에서 잘하고 있으니까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0절에서부터 33절. 이방인이 의를 얻고 이스라엘은 부딪혔는데 그것이 예언에 기초한다.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좀 수식어를 붙여볼까요? 앞에 나오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방인들이,
진노의 그릇처럼 보이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행일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후자인 거죠. 자, 31절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왜 그러느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믿음에 의지하는 것과 행위에 의지하는 것이 반대의 말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라는 것하고 믿음의 반대말로 행위라는 게 다른 말이에요. 다시요.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 행위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루셨을 때 믿음의 행위라 그럽니다. 그러나 행위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의 정반대 말이 됩니다. 이럴 때 말하는 믿음은 누구의 의가 개입이 되는 거냐면 인간의 의가 개입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찬송하면서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성전에서 여호와께 화목제도 드리고 감사제도 드렸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난 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직 남은 자는 있지만은 지금 이 경우나 지금 경우로 보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은혜를 얘기하더라도 그들이 율법을 쫓아간 것은 누구의 의를 이루는 것으로 버려둔 거죠? 자기의 의를 이루는 것으로 유대인들을 버려둔 겁니다. 이걸 기록하던 2000년 전이나 지금까지도 이방인에게 남은 자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볼까요? 32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그것은 부딪힐 돌에 부딪힌 것이다. 정해진 대로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은 유대인들이 조심한다고 되고 조심하지 않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라, 내가 부딪힐 돌과 걸려서 넘어지는 반석, 거치는 반석을 어디에 둔다고 그럽니까? 야, 어떻게 시온에 둡니까? 걸리는 건 전부 이방 대적이 예루살렘 성을 동서남북에서 들어오다가 전부 다 걸려 넘어지도록 성 바깥에 둬야죠. 그런데 걸려 넘어지는 돌을 어디에? 시온의 예루살렘에 뒀다는 거죠. 걸려 넘어져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그 징벌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바깥에서 그걸 지켜보던 이방인들은 아무 수고 없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여호와를 만나게 되고, 이게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정리가 됩니까? 라고 사도 바울에게 깨달아지면서 미리 말씀드리면 로마서 11장 33절이 32절이 나오는 거죠. 잘 아시잖아요. 어떻다? 깊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예,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중에 말씀을 보신 분도 있지만은 오늘 이제 각자 하나님 주신 상황이 다르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며칠 또 못 보시다가 말씀을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성경이야말로 전적으로 여호와 계시 중심이구나.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절대진리 말씀이구나. 그걸 우리가 조금이나마 따라오면서 우리가 또 한 번 너무너무 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33절. 참, 말이 좋아 복음, 복된 소식이지 사실 그것도 인간 중심적인 뉘앙스가 많지요, 사실. 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나니 하지만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럼 여기서 저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진노의 그릇처럼 보이지만 남겨놓은 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된다. 그래서 진노의 그릇인 줄 알았던 이방인들이 저렇게 대거로 돌아오고, 그리고 당연히 긍휼의 그릇으로 살아간 줄 알았던 유대인들이 버려지면서, 그들이 버려지는 만큼 유대인들이 버리는 만큼 이방인 중에 남은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내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계획을 누가 알았겠느냐? 이방인이 고맙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럼 무엇인가로 갚으려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유대인이 있더라도 유대인들을 욕하지 마라. 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버렸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있는 로마 시민 중에 기독교인이 된 것은 그들이 버린 만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중에 13장, 14장에 가면 될 수만 있는 대로 화목하라, 이런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인간적인 어떤 이른바 공동체가 공존하기 위해서 서로를 잘 돌본다, 이런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9장을 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9장에서부터 이어가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았으리라.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부터 지금까지 숱하게 유럽인들도 갔고 미국인들도 갔고 지금 한국에서 가고 있고, 그들이 말씀을 들을 날이 오도록 하나님이 지금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한 10여 년 전에 한 2천여 권, 아시는 것처럼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 어떤 서점인지 모르지만 예루살렘 어딘가에 서점에 놓아놨고, 지난번 왔을 때 선교사님 말로 어쨌든 누군가가 가져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매우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또 반드시 이루어 가시리라 봅니다. 우리 10장과 15절은 큰 단락이죠.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불신한 행동을 지적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뒷부분 지나왔던 복습도 하시고요. 앞으로 다가올 내용들도 보시면서 연결을 좀 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말씀, 어떤 구절도 내가 받아야 될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님을 이 시간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진노의 그릇, 심판의 그릇으로 어떤 가치도 없는 이방인에게 놀라운 계획대로 유대인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을 입혀주셨습니다. 더더욱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기록하신 말씀이 하나님 살아계신 절대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절대 진리임을 성경신학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교만하지 말게 해주시고 내 것으로 삼지 않도록 하나님 늘 깨달음과 경성함과 경계함을 늦추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양육자가 오직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늘 생각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거듭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